안녕하세요. 10월 30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악을 행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죠.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해왔던 똑같은 패턴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우상 숭배를 했을 겁니다. 다시 바알을 섬기는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는데 40년은 사사기 이 기간 동안에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한 기간 중 가장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이전에는 20년이 가장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40년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르짖지 않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부르짖고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그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번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의 가족 중에 있는 마노아와 또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시는데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그 지금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사는 임신하지 못했던 그 아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3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날 아이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5절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좀 음식을 선별적으로 먹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그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이렇게 약속한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모태로부터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좀 온전한 사람을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 이스라엘의 그 오염된 사회로부터 아직 오염되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저는 가끔씩 제가 낳은 아이들도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큰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가끔은 말도 나쁘게 하기도 하고 또 행동도 나쁜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밥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잠잘 수 있는 것들 다 제공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낳았잖아요. 하늘에서 쪽이 나도 이 아이들이 제 아이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런 약속하셨거든요.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5번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합시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의지로 이겨내자,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붙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만 더 버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